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아멘. 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에버그린 여성 찬양대와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한 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읽은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물이 떠올랐습니다. 물.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한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 등장하는 이 아볼로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름이 많은 부분 등장하진 않지만 초대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아볼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떻게 에베소에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누가는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인 도시입니다.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지만 로마에서 그 로마 전체 영 중에서 로마 다음 가는 두 번째 큰 도시였다, 이렇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도시가 아니라 학문의 중심지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와 함께 큰 도서관이 있었고 대학이 있었던 그런 학문이 발전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라고 하면 다 어디 가서도 다들 알아주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고 큰 학문의 그런 부요함이 있는 그런 도시 출신의 사람입니다. 단지 출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출신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아볼로는 배우고 학식을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설명할 때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이런 교양과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에 이어서 유대인이며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이지만 또 본토 출신이 아니라 단 타 지역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므로 유대인들이 또 잘 보고 따랐던 구약 성경과 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배우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 말도 잘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좋은 선생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성경에도 능통하다라고 하니 더할 나위 없겠지요. 정말 좋은 선생,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설명할 때 참 많은 성경을 쓰고 많은 역사를 행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단점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 그 사역의 내용에는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나 실제로 만나보면 말이 시원치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소유한 것에 더해서 언변도 뛰어났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똑똑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후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뿌린 씨앗에 물을 주어서 잘 자라나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28절 후반부를 보면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이렇게 잘 가르친 그런 사람이고 논리적으로도 뛰어난 변증가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길게 이렇게 아볼로의 장점들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볼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했습니다. 대학자로서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히 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살았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죠.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높아진 그때에 심판자가 오실 것이다. 심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고 그 외침과 함께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가 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부분을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니라.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립니까? 하니까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물어왔을 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얘기들을 한 것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 선행을 행하는 삶을 세례받은 이후에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회개한 이후에 살아가야 할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드리는 선행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람이 자기 죄를 속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먼저 그 죄를 진 것에서 돌이켜야 하고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공로가 되고 그것이 너희를 죄에서 사해주며 구원할 것이다 하는 인식들을 이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비슷한 가르침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 의로운 행동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인기를 얻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혹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때 나는 아니라 하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기 있게 찾고 나를 그리스도인 것 같이 말하지만 나는 분명히 약속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지금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를 기다려야 하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고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세례, 성령의 세례가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곧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바라봤던 때까지 이 믿음의 깊이와 실력이 자라가지 못하고 그저 요한이 강조했던 회개, 돌이키는 것, 내 의지로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가르침들을 받아 지키면서 살아갔던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아볼로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지만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익숙하여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불로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가 필요함을 구약 성경 속에서 아볼로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그 참된 의미와 생명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히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고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 섬기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뛰어난 언변과 성경 지식으로 에베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아볼로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알고 회개와 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과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스토리가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잘 설명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러준 것이죠. 이것이 없는 아볼로의 설교는 기독교의 모습은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안고 없는 찐빵같이 껍데기만
전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상세히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속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또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선행이고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아볼로의 모습,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슷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에서 잘 사용하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의 예화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계셨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믿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그 변화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알게 된 것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아볼로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폭 예화에서 우리의 모든 그 짐의 문제들을 갖고 의자에 탁 앉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읽은 본문에서 자세히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나타난 변화를 보면 참으로 이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알게 된 이후에,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가고자 하지요. 아가야는 마게도냐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그 수도인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섬기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하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섬기고 사역했던 것은 맞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했습니다. 이랬던 아볼로가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던 아볼로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서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유대 굳건한 사상에 갇혀 있던 견고한 그 자신의 이론들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 대신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막연히 기다렸던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요, 또 개인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의미를 그리스도라는 표현에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단지 이 세상을 심판해 줄 그런 심판의 주를 찾고 말했던 예수에 관해서 설명할 뿐이었던 아볼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시요 선지자시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증언하는 것,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이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처음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피와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자면 아볼로에게 나타난 변화는 아볼로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참으로 아볼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세례를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하는 믿음에서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심의 증거입니다. 내 힘과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 변화된 모습으로 아가야에 가서 전도할 때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같은 성도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의 믿음을 넘어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을 넘어서 내 전 존재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볼로가 한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표어 새 은혜를 사모하라 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지식과 생각, 내 고정관념과 굳은 관념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그 위에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 위에 이 하나님께서 씨으신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삶이 새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볼로는 이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며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었지만 겸손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였던 아볼로,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힘써 증거하며 사역하였던 많은 교회에 유익을 끼쳤던 아볼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적용하며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면서 어떤 원리를 따라, 무엇을 따라 섬기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 매 일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의지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린다면, 그저 해왔던 대로 그것을 답습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참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내 의지와 내 힘과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주의 깊게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지식들, 생각들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며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드러운 마음 위에 참 하나님이 심겨주신 복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2여전도에서 나오셔서